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부로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일주일 살다가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 가니까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척 중에 배 중에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마침 누구의 배였냐 하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려 두 배에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 앞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여겨주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저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 은혜 의식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교만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지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구에서 고기를 잡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새벽 이명에 동이 틀 때에 무트로 걸어 나오는, 그리고 다시 또 그물을 손질하는 그 심정에 괴로움이 없겠지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 힘들고 고단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그물을 잘 정리했다가 또 다시 고기를 잡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의 배에 올라타서는 그저 말씀하시기를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 이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건 누구야?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하게 있었겠지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왜 남의 배에 올라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 그때부터 그 배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 베드로에게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배의 선장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장은 그 배의 항해와 그리고 그 배의 모든 사물을 책임지고 선원을 통솔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 화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솔해 가는 책임과 의무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선장인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내 인생의 사고와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통솔을 받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또 내가 계획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부터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매이고 또는 주변 환경에 매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일들 속에 영향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현실과 미래를 섭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원수마귀도 십자가로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선장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3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사람들이 해변가 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려니 배를 못해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좀 거리를 둬야 될 것이 있고 조금 좀 떼어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껏 내가 바라보고 지금껏 내가 의지하고 지금껏 내가 만족을 찾고 지금껏 내가 욕심을 챙기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 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는 조금 좀 떼어지고 그리고 누구를 좀 더 가까이 드리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욕심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세상에 것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좀 떨어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러한 것을부터 좀 깨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나를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좀 떨어져라, 좀 떼기를 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워낙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서 나를 조금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를 좀 떼어놓는 그러한 작업, 떼어놓는 그러한 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공간 안에 누가 들어오실 수 있느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정말 나를 좀 떼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좀 떼어놓고 내 욕심과 나를 좀 떼어놓고 그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식,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이제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는 이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있다가도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지금껏 세상 살아오면서 세상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또 모든 상식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장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게 있는 그러한 상식,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경험, 그걸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거기에 승리와 응답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한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 속에 역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때로 상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물을 내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있지만 자기의 상식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순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우리 한 자연인으로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 정도로만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순서로 그렇게 넣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믿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배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배의 선장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것도,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고서 좋다고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 사람과 동업을 하는데 잘 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지요.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만약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됐다, 틀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같이 나랑 일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 사람과 끊어져 버리겠죠. 반대로 누군가와 같이 일하려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그렇게 잘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사람을 놓치려고 하지 않겠죠. 이 사람과 같이 끝까지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으니 예수님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안 놓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이제 떠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 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좀 같이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뜻밖의 말을 예수님께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해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9절의 말씀 오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에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냐 하면 놀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네, 대단하네, 그 고기를 보면서 놀랐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놀라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께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놀라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면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베드로가 놀라워하고 있는 이 놀라움은 무슨 놀라움이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한 그 고기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지금 놀라워하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무서움 때문에 놀라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진 놀라움을 가졌을까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베드로의 관심과 눈이 물고기 많이 잡힌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물고기 많이 잡힌 곳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힌 곳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힌 것, 그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듣는 일들, 우리가 보는 일들,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저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에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도 내가 겪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보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마귀의 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곧장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밤이 다 지나고 동이 트고 아침이 돼서 물고기들이 이제는 위로 올라와 고기를 잡으려고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깊은 데로 가라니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기는 지금 그물을 추리하면서 수선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까지도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처럼 그렇게 해본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요, 아, 이게 지금 말로만 내가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게 말장난할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저분이 지금 어떤 분이시구나, 나를 분명히 알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서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놀라웠던 것입니다. 어떤 놀라움? 무서움과 두려움의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닷속조차도 세밀하게 아시는 그분인데 나를 아시는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이분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그러니 정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바로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온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여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그렇게 부여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했을 텐데,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일에만 몰두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지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종교재판 자리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고 정지하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나, 내가 얼만큼 정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 가지고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동업자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